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텔에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하더라.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우리가 어제 봤지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 복음서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제사장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자식이 없다는 것이 뭐 지금이야 큰 일이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과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정말 큰 부끄러움이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흠이었다라고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래서 뒤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선택을 받게 되었죠. 8절부터 말씀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선택받아야 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다, 사가랴도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가랴야 네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름도 정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회개 세례를 선포했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나시린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다고 얼렁뚱땅 그냥 지금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사역을 하는데 당장 태어나자마자 1, 2년 되었는데 갑자기 말을 한다든가 갑자기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다든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장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까지는 약 3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그때만 기억하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은 그때만 생각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시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 평가를 어떻게 내려느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중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면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